안녕하십니까. 광주 오치도장 포정 박성남 태을랑입니다. 천지는 나와 한 마음이니 사람이 천재의 마음을 얻어 제 마음 삼느니라. 사람이 신법을 바로 세우고자 할 때 그 기준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천재의 마음을 얻어 천지와 한 마음이 될 것을 일러주신 증산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옛사람들은 이 천지의 정신을 원형이정이라 하여 천도의 사덕이라 불러왔는데요. 사람은 이러한 천지의 정신을 본받아 인의예지신 오상지덕을 갖춰야 합니다. 사랑으로 만물을 낳아주는 봄의 정신 인, 반듯하게 길러 아름답게 하는 여름의 정신 예, 낳아 기른 것을 올바른 정신으로 거두는 가을의 정신 의, 뿌리로 돌아가 본성을 찾고 깊이 지혜를 구하는 겨울의 정신 지, 천지 사계절의 변화 정신과 하나 되는 신, 인간은 이처럼 천지의 정신을 본받아 천지와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상님께서는 이 오상지덕 중에서도 특히 의로움을 으뜸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역사적으로 많은 의인들 중에 관성제구나 불리는 관운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관운장에 대해 말씀해 주신 도전성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관운장은 병마대권을 맡아 성제군의 열에 서게 되었나니 운장이 오늘과 같이 된 것은 재주와 지략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의리 때문이니라. 천지간에 의로움보다 더 크고 중한 것은 없느니라. 하늘이 하지 못할 바가 없지만은 오직 의로운 사람에게만은 못하는 바가 있느니라. 사람이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 천지도 감동하느니라. 나는 추상 같은 절개와 태양같이 뜨거운 충의를 사랑하노라. 난세의 영웅이었던 관운장. 충이라는 덕목이 요즘처럼 혼탁해진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충의의 표상, 관운장과 정의로운 기운을 받는 주문 운장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운장, 일명 관우, 중국 삼국시대 초계 장수로 운장은 자이고 시호는 충의 후입니다. 관운장의 모습으로 전해 내려오는 책을 토대로 살펴보면 키가 구척장신에 수염의 길이가 두자로서 삼각수이며 입술은 연지를 칠한 듯하고 눈은 봉황과 비슷하고 눈썹은 누에와 같이 짙고 위풍이 늠름하였습니다. 또한 수염이 길고 아름다워 미염공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관운장의 의리와 용맹함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유명한 오간천장이란 이야기입니다. 유비가 조조에게 패하였을 때 관운장은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면서 편장군에 임명되어 한껏 예우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행방을 알게 되자 적진을 벗어나 유비를 찾아갑니다. 그 과정이 참 험난하였죠. 적토마를 타고 오간을 돌파하였다는 오간천장의 의기는 많은 사람들의 의리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의는 공동체 안녕을 위해 해야 할 일로서 사사로운 것보다는 공적인 이익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입니다. 의롭다, 의를 행한다 할 때는 옳지 못한 행위를 응징하거나 인간으로서 의당해야 할 마음이나 행동, 자기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위해 전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는 은혜, 믿음, 맹세 등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관운장은 이러한 의로움의 표상, 정의와 충의의 대명사가 되어 송나라 이후 무신, 군신, 복록장수신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면서 각처에 관제묘가 건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 관제묘가 건립되었습니다. 1605년 제호를 받으며
삼계 복마 대제신이 원진천존 관성제군에 봉해졌습니다. 세간에서는 관성제군, 관제라 불립니다. 의리와 용맹의 표상으로 그의 대인 대의를 기려 역대 왕조에서 거룩할 성, 임금제, 임금군, 자를 놓아 성제군으로 추앙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관운장이 조선에 와서 극진한 공대를 받았으니 그 보답으로 당연히 공사에 진력 협조함이 오르리라. 증산 상계님은 관운장이 조선에서 극진한 공대를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관운장을 신앙하기 위하여 건립된 묘당을 관성묘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 초부터 관악묘를 건립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임진, 정유의 외란 때에 명나라 군사들에 의해 관악묘가 건립되었습니다. 조선에서 관악묘는 관성묘, 관제묘, 성제묘, 관악묘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고 서울의 관악묘는 묘당의 위치에 따라 동묘, 서묘, 남묘, 북묘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의 약자 이긍익이 지은 조선시대의 사서인 연려실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입니다. 일찍이 임진년과 정유년의 외란 때에 관우의 신령이 나타나 신병으로서 싸움을 도와주어 명나라 장수와 군사들이 모두 말하기를 평양의 싸움에서 이긴 것과 도산에서 싸움과 삼도에서 외병을 구축할 때 관우의 신령이 늘 나타나 음조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관운장은 민간에서는 재앙을 막아주고 복을 비는 대상으로 섬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당이나 전바치가 사는 공간마다 어김없이 관우의 형상이 등장하는 것은 이미 그가 신통하고 주술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관우 신앙에 가장 깊은 관심을 보인 왕은 대한제국을 선포하신 고종 황제였습니다. 즉위 초부터 관례에 따라 자주 행차하였고 동묘와 남묘의 현판을 직접 쓰기도 했으며 관우의 충의를 기리는 글들을 관악묘의 각 기둥에 세우도록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도 세계에서 관운장은 병마대권을 지닌 신병의 대장군이죠. 천진, 삼계 모든 삿된 기운과 마귀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마가 끼는 경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명은 사람의 마음자리를 통하여 드나드는데 내가 삿된 마음을 먹으면 삿된 신명이 내 몸으로 들어오게 되거나 인간으로 살다간 신명 중에서 사악한 신명 또는 남에게 해를 입고 원한을 품고 죽은 신명이 내가 하는 일에 개입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척신, 복마는 가만히 엎드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뛰어 들어온다고 해서 복마라고 했습니다. 구도의 세계에서는 수행자가 마음이 지치거나 흐트러질 매 순간 번개처럼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뛰어 들어와 온갖 방해를 하며 수행을 중단시키고 하는 일을 어지럽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도 49일 기도 중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부처님도 3년 고행 중에 마왕 파순이의 딸들이 나타나 시험을 했다는 기록이 전해져 옵니다. 구대의 여정을 완성하려면 순간 뛰어들어오는 복마의 방해,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천지의 의기가 가득 찬 관운장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관성제군에게 빌어 복마를 제어하는 주문이 운장주입니다. 운장주는 척신과 복마가 발동할 때 사악한 기운을 제거하고 모든 말을 끌러 천하를 안정시키는 주문입니다. 운장주를 많이 읽으면 의로움이 충만해져서 뜻하지 않는 사고 등의 마신의 발동으로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함께 운장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영웅 관운장 의막처 근청 천지 파리제장 육정육갑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령사귀 엄엄급급 여율령 사파. 운장주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천하영웅 관운장, 하늘 아래 1등 영웅인 관운장이시여. 의막처 근청, 그 있는 곳에서 삼가 청합니다. 천지 파리제장, 육정육갑 육병육을, 이것은 천지신장들 이름입니다. 소솔제장, 모든 거룩한 천재 신장들을 거느리는 일별명령사귀, 삿된 귀신을 전부 다 몰아내 주십시오. 엄엄급급 여율령 사파, 빨리빨리 명을 받듯이 삿된 귀신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운장주는 복마 발동을 제어하는 척신 발동을 결박하는 대차력주다. 인류사에서 가장 정의로운 정신으로 살다간 관운장을 세상 사람들이 관성제군이다 해서 받들어주고 또 그 신명들도 그렇게 정의의 신으로 받들고 있다. 그러면 왜 운장주를 읽으면 천지의 사신들 복마 발동이 떨어질까요? 상계님께서는 운장이 제조와 지략으로서 3개 병마대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정의로운 그 마음, 정신 하나 때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상계님 말씀을 통해서 관성제군은 신도세계에서 병마대권자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문을 읽으면 사신들, 복마의 기운이 떨어져 나가는데요. 큰 기운을 얻어 삿된 기운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관운장은 정의의 신이므로 사신들이 본성적으로 무서워합니다. 삿된 것은 본래 정의를 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항상 엎드려 있습니다. 항상 잠재되어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운장주를 읽으면 정의의 신을 찾기 때문에 정의로워지고 불의를 숙청하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의의 구도자가 될 수 있는 기운을 받습니다. 삼국지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의 도원결이죠. 관우는 유비, 장비와 함께 의형제를 맺고 한날 한시에 죽기로 도원결의를 하였습니다. 삼국지의 100년의 역사는 이 도원결의의 이야기입니다.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있거든 하늘이여 세상 사람들이여 그를 죽이소서. 이것은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결의했던 결의문입니다. 관운장은 의형제이자 주군인 유비에게 초인적인 믿음과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수많은 재물과 명예로 유혹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형제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또 목숨 걸고 싸우는 상대가 야비하게 모략질을 해도 정정당당히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지금까지 충의의 표상, 관운장과 정의로운 기운을 받는 주문 운장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의로움에 대해 말씀하신 상제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계님께서 옛사람을 평론하실 때에는 매양, 강태공, 석가모니, 관운장, 이마두를 칭찬하시니라. 상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꾼된 자 강유를 겸비하여 한편이라도 기울지 아니하여야 할지니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희로서 이루어지느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의로움이 있는 곳에 도가 머물고 도가 머무는 곳에 덕이 생기느니라 하시니라. 의로움이 있는 곳에 도가 머물고 도가 머무는 곳에 덕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천 가을 선경 세상은 군사부가 하나로 받들어지는 세상인데요.
앞세상을 활짝 열어나갈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관운장의 태양과 같은 충과 의의 정신입니다. 증산도 도생들은 상계님께서 전해주신 태울조와 운장조 수행을 생활화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운장의 충이로운 정신을 마음에 새기면서 태울조와 운장조를 통해 활력을 얻으시고 새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